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지지난주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서 은사를 5가지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두 번째 은사는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네 번째는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 다섯 번째는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난관을 극복해서 어디든지 하여튼 가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고, 뭘 할지는 그때 또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어디를 가라 하시나? 주님께서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시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본인도 하고 공동체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미래를 예언해서 말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 때문에 결과가 앞으로 그 일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전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래를 예언해서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선지자라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은사를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에 매여 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해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복음 전도는 의무인데 좀 꺼려지는 의무, 쉽지 않은 의무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CCC를 제발로 찾아간 이후에 순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순장님과 1대1로 제자훈련을 받는데, 순장님이 이제 팔로업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하나씩 가르쳐 주고 첫 만남 이후에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딜 가나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전도하자 하면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캠퍼스로 나가시는데 저기 먼 벤치에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할래? 그렇게 묻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담대하게, 싫습니다. 네, 담대하게, 마음 별로 내키지 않는 거죠. 순장님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할 테니까 멀리서 보고 기도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두벅두벅 가셔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딱 펼쳐놓고 그분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복음 전도를 하면 이분이 나를 환영해주고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분이 예수 사인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그것까지 원세트가 딱 돼야 내 마음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반대편에 내가 그것까지 못 가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감히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끝까지 잘 들려주고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까지 해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제 생각을 바꿔 놓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그 복음의 진수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자의 몫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듣고 반응하기를 받아들이기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의 책임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가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나의 사역은 완성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하십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하십니까? 저처럼 담대하게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헌신해서 일주일의 시간 중에 일부의 시간을 떼어놓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무엇으로 바쁘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상황이, 이 육적인 상황과 이 영적인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암 환자가 암을 걸렸을 때 이 암, 불치병이라고 생각됐던 이 암이 시간을 지나면서 한 해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버텼는데 시간이 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암 환자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건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언제 완성되는 것이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의 핵심은, 그 생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쟁 더 이상 피 흘리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는 안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열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의 휴전 소식과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쟁 같은 이 인생,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라는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살아갔던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고 내 삶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삶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 인생은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바라봐도, 여러분 주변을 바라봐도, 삶을 바라봐도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의, 우리 삶의 정해진 운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윤회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삶은 살다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과학적인 사실이고, 그 후에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보장받게 된 운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습니까? 설악산에 가면 산 위를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도 설악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케이블카 딱 한 번 타봤습니다. 근데 타봤는데 제가요, 케이블카에 딱 몸을 실는 순간 쭉쭉쭉쭉쭉 타고 그 정상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서요, 그 산 밑을 보는데요, 와, 장관인데 구름이 끼었습니다. 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산에 올라간 것으로만 만족했는데 케이블카 안에 딱 타니까요, 정상까지 쑥 올라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주소를 물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in Christ.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툭 어디 사세요? in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식하게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in Christ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소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몸의 허물을, 죄된 허물을 입고 주님 앞에 그냥 서게 되면 사망 선고 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누구처럼 바라보냐면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니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냐면 유죄와 무죄 중에 무죄.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았으니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언받아 주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 말씀을,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주님 밖에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으니 주님,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설득해야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언제 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설 때 옵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문제가 와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요, 책을 한 번도 안 보다가 다음날 시험 봐야 되는데 벼락치기 해야 될 책이 이만큼 두꺼우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결론을 뭘로 내리자면 포기, 내일 내가 찍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요? 이것이 염려로 다가오다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찍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게 되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돼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포항에 있는데 한 분이 대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서 진짜 읽어야 될 양이 이렇게 가득히 있는데 도저히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떤 걸 이걸 다 봐서는 시험을 못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공부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펼쳐서 단락 이만큼 보고, 펼쳐서 단락 이만큼 보고, 펼쳐서 단락 이만큼 보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거기서 나왔대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라 치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이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이 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수 없는데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 머리턱 하나라도 우리가 길게 자라나게 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시편 말씀처럼,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풀밭 가운데, 푸른 풀밭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의 기자의 그 경험치가 우리의 삶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척해 보니까 더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중보해 주는 분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에게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기대려고 할 때 옆으로 싹 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골탕 먹이려고 싹 피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럴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의 품을 우리가 믿고 폭 안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해야 할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풍성히 살아갔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에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복음의 풍성함이 없으면 이 명령은 짐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이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그냥 짐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에게나 전혀 차별 없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계십니까?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져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잘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빚졌으니까 하는 겁니다. 복음에 빚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갚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이 사역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일평생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이렇게 선 것,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아뢰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머리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품 안에서 만납시다. 주님 품 안에서 쓰담쓰담 해주실 때 주님 저도요 이렇게 머리 디밀면서 주님 저도 쓰담쓰담 해주세요 하고 주님 품 안에서 함께 만납시다. 하나님의 품은요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제 품은 좀 작아요. 제 아내 안고 아이들 안으면 끝인데요, 여러분 주님 품은 더 얼마나 크신지 우리 모두를 품고도 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을 예비해 두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주님 품 안에 집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내시려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